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구파발 현장 왔는데 여러분은 더 젊어지시고 현장을 다 누비고 다니시니까 빛이 임하는 증거죠. 자, 우리가 2023년도에 25 응답을 누리는 캠프. 그럼 오늘 구파발 지역 순회 캠프 1주차에는 우리가 25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냐? 내 안에 이 복음 플랫폼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내 안에 편집돼야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편집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시고 말씀 제대로 받는 것이 최고의 편집인 줄 믿습니다. 고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오냐? 부담이 됩니다. 아, 이거 좀 힘들다. 이번 캠프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닙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캠프의 주체가 그리스도 되실 때 우리의 모든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자, 그러면 현장에 흩어진 제자들로 우리 988과 함께 지금 전도학교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현장에서 흩어진 제자로서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오늘 기도수천 말씀에 나왔다시피 아무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보리산 언약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 끝이 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번 구파발 지역 순회 캠프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는 것을 확인하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현장 밟으시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누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받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 밟을 때 이 현장에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내리고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여시고 이번 캠프하는 기간 동안 이 강단 말씀은 제가 지역 순회 캠프 할 때마다 지금 확인하는데요. 메시지 받으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 받는 거 확인 계속 뭐가 확신이 오냐? 캠프 하면 할수록 100%, 200%, 300% 하시면 강단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요. 이 현장에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 하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순간 주어진 영적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라.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그리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서 뭐 했냐?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능력이 언제 체험됩니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 현장을 두고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그래서 현장 나갈 때 뭘 노리지 마세요. 내가 이걸 찾아내야. 그럼 벌써 눈빛이 부담스러워. 내가 너를 오늘 이렇게 하지 마.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안 들어도 되고. 왜? 나는 선포하는 것이 이 현장에 나온 목적이죠. 믿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5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캠프예요. 그러면 복음 플랫폼이 준비되는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 여러분, 사람을 품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사실 품기 힘들 때가 있는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런 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면 뭘 품어야 되냐? 그 말 안 듣고 소통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안 품어지고요.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을 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 플랫폼의 시작입니다. 영혼 품고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요. 복음이라는 내용이 학습된 사람은 복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전도자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 시끄럽다니까요. 왜? 불신자들이 느껴요. 아, 나를 정말 살리고 싶어서 말해주는 복음인지 아니면 복음이 본인이 이걸 말하면 안 되니까 말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영혼을 품을 때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의 중심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구파발 전문교회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혼을 품는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품냐?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생각은 뭐냐? 이 사람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해요. 불신자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보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뭘 보는 거죠? 근본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냐.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동으로 수용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힌 상태다.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중심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관성력,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관성력에 의해 지가 열받으면, 지가 화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과 행동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자꾸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 아유, 저 인간 구제불능이네. 이런 말만 나와요. 내 자식이지만 참 답 없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 대상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뱀도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왜 우린 자꾸 사람과 원수 맺냐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현주소를 어떻게 늘 점검해야 되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이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박살내셨다. 이 믿음 안에서. 그러면 뭐 복잡하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 갖고 품고 기도하면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복음 플랫폼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넓은 마음. 왜 이들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불신자들이 10원 한 장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 육신 중심으로 세팅이 돼서 거기에 계속 멈출 수 없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보실 때 넓은 마음으로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피림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 지금 자기를 다 붙잡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돈돈 거리지만 사실 그게 뭐예요? 잡힌 거잖아요. 돈 필요하지. 근데 그 필요한 걸 갖고 자꾸 24하고 있으면 그건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넓은 마음을 갖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 방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해가 아니라 영향받습니다. 그럼 나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만 계산기 두드리면 나도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돈을 버는데 쟤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갈등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미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이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 챙기려고 안 해도 여러분 거 하나님은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니까요. 그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해질 필요 없어요. 그래,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서 탁 나옵니다. 자세가 나와요. 폼이 나와요. 어떤 폼이 나오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철철 넘칩니다.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내세우고 뭐 빨리 해야 된다. 절대 거기에 쫓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어디서 실패 많이 하냐? 99.9%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현장에만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쫓겨요.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저 불신자들이 다 차지하고 다 먹어버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열매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여유가 있냐? 지금 바벨탑 놀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무너지고 있는 바벨탑. 금이 가서 지금 곧 쓰러질 바벨탑. 그 안에서 나 으스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막 목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우리가 받은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복이냐? 이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정도 축복이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나 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고 나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는데 요 성경 구절 갖고 직장 생활하면요 천하무적의 응답하는 거예요. 적이 없어요. 왜?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이미 복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어떤 열매를 부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뭘까요? 복음 플랫폼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아니라 복음 사랑하는구나. 교회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너무 평안해 보인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요. 보인다니까요. 복음 플랫폼. 보여져요. 느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줘요. 참아줘요.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참아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고 내가 참아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치과 갈 날이 빨리 가까워지는 거죠. 이를 악물고 있으니까. 네. 내가 참아준다 막 이러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양보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나 자신의 이제 열매가 나타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에게 허락하신 업,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 이걸 감당해 나가는데 중심을 다해 감당해요. 온유는 뭐죠? 잘 길들여진 말처럼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죠. 절제가 되는 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적절하게 말하는 거.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요게 이제 소금을 간을 잘 해야 맛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저하고 저희 사모님하고의 그 주방에서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겁니다. 내가 안 볼 때 소금을 더 넣어요. 항상. 자기는 이렇게 싱거워 보일 것 같다는. 저는 그걸 안 보는 척하면서 보고 있다가 그만 멈춰야 돼.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절제가 된다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복음 플랫폼은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래서 말씀에 집중되는 상태는요 사실 여기서 판가름이 다 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어요. 말씀 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제 지역 순회 캠프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이 캠프에 부목사님 제가 인도하는데 누가 말하고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백성들이구나. 이걸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려요? 나를 향한 이 전문교회를 향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나한테 오늘 이 말씀 주시려고 이 캠프에 목사님 보냈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되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의 허락하신 공예배.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에 다 오면 좋겠지만 내가 다 올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여러분 강단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강단을 두고 기도하는 건 결국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를 담임 목사님, 내 기도보다 담임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야, 이게 하나님 성이 되게 선명하게 들려요. 저는 이걸 평신도 중직자 때 어떻게 응답받았냐. 1시간 전에 예배 가서요. 가장 앞자리에서 뭐 했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이 선포하실 본문과 제목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보좌의 응답이 오냐? 목사님과 내가 1대1로 말씀 듣는 이 딱 집중이 돼버려요. 나만 앞에 혼자 앉혀놓고 말씀 주시는 이게 옆에 뭐 시끄럽게 떠드는 거 상관이 없어요. 전혀 신경이 안 써요. 초집중의 상태. 그러니 문제에 대한 답 다 찾는 거죠. 어제도 이제 대청부 예배 때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이 포럼 해보니까 어디에 은혜를 받나 포럼을 시켜보니까 본인들 시간표에 맞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백수 때 얘기를 했거든요. 태영아부 예배 때 많이 했었는데 백수 시절 때 광야 신학교 입학하고 졸업이 없는, 언제 입학해서 언제 졸업이 없어요. 그 시간표 때 받았던 은혜. 저는 예배 때마다 제 인생을 두고 늦게 신학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멀쩡한 직장을 접고 주의 길을 간다. 이건 제 용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해야 내가 이걸 딱 접고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물어보고 답을 구했다면 한계 올 때마다 사람 찾아가야 되죠. 그 사람 원망할 거 아닙니까? 누가 됐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저는 따져야 되니까.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도 사모하게 됩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노바디의 응답을 받을 때예요.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완전 대면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 나가는데 일이 멈춰졌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거동이 안 됩니까? 반모섬의 시간표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그게 계시록 1장 10절 아닙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나를 향한 하나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고 절대 누를 수 없는 그 성령의 감동. 우리 구파발 전문교회가 이 응답을 가장 진하게 받는 캠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산제사가 돼야 돼요. 어디서요? 삶에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주일에 우리가 다 예배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갔을 때 현장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산예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만 돌아가면요, 목사님 통해 말씀 받을 때 은혜 넘쳤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응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99.9% 성도들이 놓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노예로 갔는데, 내가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냐.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시일의 뜰에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나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붙잡게 된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것만 보면 나는 응답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대 뜰은 날 가두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는 막히지 않는다니까요. 보좌의 응답과 역사는 시공간 초월로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6일간 산 제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 아닙니까? 아니죠. 영적인 예배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기도 응답 받으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계속 인도받으려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저게 진짜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아, 예수쟁이 아닌 것 같다. 나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요.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수준이야. 나보다 더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뭐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그래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때 보면은 11조 얼마나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요. 다 한마디씩 한다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네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데 네가 돈을 이렇게 그 말 속에는 뭐냐?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조롱하는 불신자들, 교회에 대한 상처 가진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진짜 문제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찾아와요. 찾아온다. 살려달라고. 나 힘들다고. 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왜? 지켜보니까 그동안 보니까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응답받겠다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풍랑 만난 이 현장에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구원의 여망은 없어졌습니다.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영적 사실은 뭐죠?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영적 사실이에요. 이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풍랑 만난 건 뭡니까? 언약의 여정.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25 응답 누리는 이 플랫폼을, 복음 플랫폼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편집돼야 되냐? 우리는 현장에 와 있고 또 현장에 가게 하십니다. 가정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이고 아는 지인마다 차 한잔 마셔도 거기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을 살리겠다는 중심을 가져요. 차도 마시고 뭐 농담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다 해. 다 하는데 뭐만 없어요? 영혼 살리는 것만 없어요. 영혼 살릴 준비만 안 해. 영혼 살리겠다는 이 자세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여러분 평상시에 엎드리는 자세예요. 어디에 엎드려야 됩니까? 사람 앞에 절대 엎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복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이 예배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겠다는 다 중심을 회복할 때, 이때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봤는데 어디에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두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복음 플랫폼이 준비 안 되면 환장할 일입니다. 졸업이 없어요. 아우, 친구 계속 봐야 돼. 죽을 때까지 봐야 돼. 그게 자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 옮겨야 돼.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교회 세우고 살리는 플랫폼 돼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살리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 갖고, 아, 이분이 문제고 저분이 문제고, 아, 이래가지고 교회 되겠나, 이 말을 탁 혀를 멈춰야 돼요. 혀를 멈춰야 돼요. 입은 닫으면 안 되잖아요. 또 물도 마셔야죠. 그죠? 입을 계속 닫고 있으면 어떡해. 입은 숨도 쉬어야 되고 혀를 멈춰요. 언제 이게 멈춰집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눈이 떠질 때 더 이상 이 혓바닥으로 드립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드립을 하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 이건 뱀의 후손 아니냐. 뱀은 혓바닥이 어떻게 돼 있죠? 혀가 두 갈래. 혀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날리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저는 동물의 왕국 좋아하니까, 뱀이 보면 대가리가 조그만데 입에 딱 구멍이 나 있다니까, 머리에. 그래서 혀가 계속 들락날락해. 24 멈추질 않아요. 두 갈래의 혀로 계속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뭐 다 알겠는데, 교회 머리 예수님인 거 알고 함께 하시는 거 알겠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제가 안 되냐. 강단에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제 그만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손님이잖아요, 지금. 들어오셔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주종 관계로 복종을 요구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놓고 계신다는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영적으로 사귐이 있길 원하세요. 이게 누림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 수업에도 대화 기도 말씀에 대화.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기 만만하냐? 보면 동물들이,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 사냥할 때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딱 세팅해서요, 사슴을 사냥한다, 뭐 얼룩말을 사냥한다 했을 때 모으는 팀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목을 물어서 이제 결정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분석하냐? 이 무리에서 약한, 늙은, 병든, 다친 그걸 딱 타겟으로 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전문교회 식구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기도로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약해 빠진 동물처럼 보여도요, 이 보호해주면은 걔네들이 못 물어가요. 또 보호해줘요. 자기 종족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거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개인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끝을 내고 어떻게 염려를 맡기면 되죠. 그래서 진짜 서밋은 누가 서밋이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왜 내가 염려합니까? 오늘 제가 이제 또 캠프 준비하고 월요일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기는 싸움을 봐야 되겠기에 축구를 본방을 사수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기상해서 축구를 보고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너무 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조직력이 탄탄하고 성인 대표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대0으로 이겨서 4강. 자, 그러면 이 이긴 게임을 다시 제가 재방송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큰일 났네.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겠어요, 제가? 막 간 쫄리면서 아니죠. 이미 이겼는데.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캠프를 하시던 일을 하시던.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중에 문제는 현실 문제죠.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자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1장 4절에 약속 기다리라고 했는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 로마 속국된 건 언제 해방되는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이건 좀 결제해 주시고 가면 안 되냐?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우리 얘기를, 기도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237에 응답하더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증인되게 할 것이니까 그 응답 받아라.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여기 학원에 이렇게 있고 우리 지금 순회 캠프에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직장 휴가도 내지만 우리 계속 뭐 해외 갈 수 없잖아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응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국파발 우리 전문교회를 두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못 오잖아요. 보내는 겁니다. 놀고 있는 천사들 많아요. 너무 놀다 못해 이렇게 비만 돼가지고
움직이기 힘든 천사들이 많아요. 왜? 거의 할 일이 없어서 보내는 겁니다. 천군을 보내주시고. 왜? 이 영적 싸움하는 군사들. 결론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제자들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끝을 알고 있어야 되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때 진짜 끝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기서 말씀 받고 기도한 모든 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라도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24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축복을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응답과 역사가 예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플랫폼으로 준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영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5 응답을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풍성히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플랫폼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 수준으로는 준비가 되게 어렵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고 그 그릇의 넓이와 깊이는 도대체 내가 늘릴 수도 없고 깊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적 사실 보고 영적 축복 누리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갖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성취를 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구파발 전문교회 식구들과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집되게 하셔서 복음의 플랫폼이 준비되어져서 정말 이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한 주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영적 사실 보며 영적 축복 누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한 주간으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최현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현장 포럼 또 현장 가게 되는 이 중요한 부분 이렇게 브리핑 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두시고 이거 드시고 이거 여기다 놓고 이것만 드세요. 안녕하세요. 구파발 전문교회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최현윤 권사입니다. 저희 구파발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저희는 일단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줌 링크를 열어서 줌과 현장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예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고, 이 현장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또 내 삶의 영적인 힘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내 삶이 영혼구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고,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예배만 드리다 현장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 12월 말 그 정도부터 이제 현장을 갔는데 가서 뭐 복음 선포하고 뭐 누구를 영접하고 이거는 아니었고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을 밟으면서 이 지역 사실은 이게 구파발 전문교회인데 여기는 불광 지역이거든요. 근데 불광 지역, 그 다음에 오능 지역, 삼송 지역, 관상 지역, 또 가련 지역, 구파발 지역 다 한 명씩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뭐 주중에 예배 없이 네, 예를 들어서 오능 지역에서 캠프가 되는데 삼중이 이게 없었어요. 다른 건 없고 근데 또 이렇게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전체적으로 담기질 저 개인적으로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돌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냥 점심 먹고 밟으러 갔는데 강단에서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라 이런 메시지 선포되는데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무속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그날 가다 보니까 완전 무더기로 있는 무속 그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곳 갔다가 매주 또 그곳에 가서 밟고 그럼 또 강단 말씀에서 가든지 보든지 받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해라 그러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구파발 전문교회 예배 드리는데 조 권사님께서 오랬다는 거예요. 다락방 와라.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게 누구를 연락을 하고 가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와라. 그래서 나도 저런 현장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강단에서 정확하니 또 떨어지는데 정확한 현장이 또 열리고서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파발 전문교회가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시간들이었고 캠프를 저희가 돌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절들이 많은데 완전 절에서 이 지역을 다 잡고 있었어요. 삼천사라는 그 절에서 복지로 완전 엄청난 센터를 지어놓고 이 지역의 복지를 다 잡고 있었고 또 그 작은 절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 현장 그 점집들도 이렇게 절 마크 있는 데가 되게 많이 마크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태극기 뭐 절 마크,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다 틀린데 절 마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절을 통해서 사단이 되게 많이 역사한다는 그런 현장도 보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조 권사님을 조장을 너무 성령 인도받아 너무 잘 세우셨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밟을 때마다 권사님 관계된 분들을 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 현장을 너무 품고 사랑하시고 밟으면서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저희가 캠프 할 때마다 너무 부담 없이 영접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밟으면 너무 부담 없이 캠프하고 강단 말씀 성취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현장, 또 무속 현장, 또 이쪽으로 가면 공원이 있는데 그곳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이에요. 저희가 가는 시간대에. 그리고 무속 현장, 또 여기 지역이 작은 불광 지역이 한 블럭인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도 보고 사실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이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분명하니 이 지역은 전문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전문교회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우셨다.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캠프하고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작년 우리 설립 예배 때 말씀 속에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모든 곳에 지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 잡은 거는 우리 강단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전문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문교회 아니 구파발 구역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 망대가 세워지길, 다락방이 열리고 지구회가 세워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말씀 기도,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 행위를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 그러니까 오늘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기쁨하고 감사하고 그 뛰는 가슴, 그거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지역에 흑암을 진을 무너뜨리고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캠퍼가 되도록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현장을 두고 계속 캠프를 하신다라는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로 그동안 밟고 관계 맺었던 그 만남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어떻게 찾게 됩니까? 영접시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제시하죠.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시간표, 작정된 사람, 아직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주간의 이 캠프가 어떤 캠프가 돼야 되냐? 권사님 포럼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문을 여실지, 어디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제자가 나올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 이제 부담이 아니고 뭐가 되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열매를 보겠다는 두드림이 아니라 어디가 지금 익었냐? 수박 두드리듯이 어디가 지금 시간표 됐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3주간의 우리 캠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야 될 현장 두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밟았던 현장, 우리가 밟았던 현장은 이 오늘 가야 될 현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캠프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 영적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동안 밝게 하신 현장을 두고 우리의 눈이 영적 사실을 보게 해주셔서 근본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경건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 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에 응답 확인하는 캠프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갖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진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구파발 전문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전도께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